슬기로운 백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아침에 문자 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또 김해에서 14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하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분을 보니까 방글라데시아에서 입국한 사람인데 생림에 거주하고 있고, 그런데 또 입국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검사를 받고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지방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진 않습니다만 드문드문 자꾸 주변에서 이런 확진자들이 생겨서 또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는 것도 또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참여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 나는 참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건데요. 그렇든 아니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더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신명기 4장은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 큰 나라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는 이 말을 다르게 이제 보면요, 다른 이제 성경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슬기롭다,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러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속해 있는 나라가 큰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큰이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로 big이 아니라 great입니다. great. 그러니까 위대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나라.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크기와 상관없이 아무리 작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공동체는 너무 위대한 공동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곧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죠.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죠. 우리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건요,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하고 잘 행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람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보면 대체로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아는 것이 많거나 아니면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면은 전부 다 각자 태어난 것도 다 다르고요. 그죠? 또 다닌 학교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다른데 왜 하나님은 우리 전체 모든 사람들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상에서 뭐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이런 게 기준이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지금 보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참 지혜로운 자들이다. 참 슬기로운 자들이다.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위대한 모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때문에요? 그죠?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위대한 모임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고 도대체 나의 뭘 보시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시는가? 예? 지식이 있다고 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그레이트한 모임입니다. 위대한 모임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늘 듣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삼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또 말씀으로 전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도대체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가까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가까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고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먼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만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사람들이 지식이 많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해도 결국은 뭐죠? 아닌 거다 말이죠. 아닌 거.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지혜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진짜 소중한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면 결국 주인이 그 사람을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나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라 하면. 근데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 거죠.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뭔가를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그걸 하고 있던데, 슬기로운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의사가 뭔지를 알고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의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슬기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죠. 의사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의사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율법
이건 다르게 말하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저게 사람으로서 할 일인가? 예. 그러면 그런 일 안 하는 사람은 좀 더 대단하고 나은 사람이라서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통제해 주시고 제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요 스스로 부패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부패해서 그냥 죄를 짓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법이라든지 뭐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 많이 근거를 두고 나라마다 이게 번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듣고 있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구나 하고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대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때에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6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율법의 조항을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 살고, 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만 만약에 붙잡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을 주세요. 성막. 율법과 성막을 같이 주세요. 성막은 뭐 하는 데입니까?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 율법만 주면 되지.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 그것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성막을 주셔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답게 사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가르쳐 줘야 비슷하게는 살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서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사는데, 이게 내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잘못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고, 그죠?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지금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곧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성막 안에서 드렸던 그 희생 제사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드린 십자가 제사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제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 준행하라, 이 모든 가르쳐 준 것을 잘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율법 잘 지키라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찬양할 건데요, 주 임재 안에서라는 이 찬양에 보면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드립니다. 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삶은 이거 내가 지켜야 돼, 지켜야 구원을 얻고 지켜야 복을 얻는데 자기 행위에 막 집중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유가 없어요.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비록 안 되는 부분,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뭡니까?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사람이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고 율법이 적혀있는 조항만 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건 해야지 하고 막 그런 것만 따지면서 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마음은 늘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을지 몰라요. 우리가 더 많을지 모르지만 더 많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죠? 그 사람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이거 적어놓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안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보다 훨씬 철저하게 살았겠죠. 우리는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그냥 내 모든 것, 내 못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며 산단 말이에요. 내 못난 부분, 내 부족한 부분까지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산다. 그래서 내 이런 부족함들, 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 모든 것까지도, 내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다 그냥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닙니까? 자식의 잘난 부분, 잘난 자식만 품는 게 아니라 자식의 못난 자식도 또 자식의 부족한 부분도 같이 품어서 내 자녀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역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는 드리고 산다는 거. 맡기고 산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영적인 의미에서만 또 어떤 마음적인 의미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데도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이 평상시 평안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막 어려움이 닥치고 그죠? 예. 힘든 상황이 오면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막무가내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행동이나 모습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뭡니까? 그런 모습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의미에서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로 드러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 우리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어요.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는 뭐냐면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창조에 대하여서 증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또 모든 것을 창조의 바탕으로 해서 과학을 바라보는 그런 과학자들이 속해 있는 모임이 창조과학회예요. 그 창조과학계에 속해 있는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과학을 하면서 도대체 그 근원을 모르겠는 거예요.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학문을 하면 할수록 근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그렇잖아요. 과학의 근원이 뭡니까? 우연히. 빅뱅이 우연이잖아요. 우연히. 와, 뭐 우주가 이렇게 하다 보니 빵 해가지고 폭발해서 뭐가 생겼다. 지구의 생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연히 뭐 이렇게 미생물들이 이래 하다가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막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인간이 되고 막 진화론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의 근거는 우연이거든요. 우연히.
근데 과학자가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 근원을 찾아서 증명해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창조론이라는 것을 접하고 창조에 대하여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창조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가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임이 이 창조과학계 과학자들이거든요. 그럼 누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창조과학계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그냥 자기 종교에 빠져서 세상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드러나느냐면 바로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음을 통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건 단순히 영적인 의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증명되고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런 모습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특이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특이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다름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존중받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밀이 밝히 드러날 때에는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안 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몇십 년 안에 다 경험합니다. 언제죠? 이 땅에서 이제 내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면 그때 우리가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가지를 굳게 붙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냥 착하게만 살아서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기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어받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들로 세상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것을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들로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